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결단코 설명할 수 없는 참 불가사의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태초 이후로, 즉 아담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기를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저마다 더 건강하게 살고 또 더 오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죽음에 대한 수용을 다 인정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때 당시에도 살아계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목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목격자들이 한두 사람쯤 되었다 하면은 정말로 그것이 사실인가? 라고 하는 어떤 의구심,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목격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히 성경에 예수님의 12제자와 또 사도로 칭함을 받았던 바울, 다 사도들이지만은 이 12제자와 바울에게 있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시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12제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살으셨을 때,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자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언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즉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대제사장들의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주여 주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라고 하면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만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목격자였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그 부활의 목격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친히 목격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을 사실로 입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눈으로 똑똑히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 더 많은 사람이 보면 볼수록 그 증언이 더 확실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어떤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을 증언자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부활의 목격자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12제자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라고 했어요. 또한 어떻게 보면은 원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역으로 또한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혹여라도 부활하면 어찌하나 라고 하면서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경비병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무덤을 지키는 가운데 바로 그 경비병들이 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사실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그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잖아요. 근데 그 대제사장들이 어떠한 모략을 꾸몄습니까? 그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무덤을 열고 그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늘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적 부활의 사실을 그들은 결단코 가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속일 수 없는 역사적 분명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 분명해요. 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의 여인들, 또 그 소식을 듣고 무덤에 달려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게바 즉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 그 빈 무덤을 보면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체를 보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까? 그래요. 보면서도 그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로 이 여인은 그 무덤 앞에서 누가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나라고 하면서 천사가 일러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과 1대1로 눈과 눈이 마주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신지를 알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불가사의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후에 보면은 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제자로부터 도마야 도마야 우리 주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단 말이야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도마가 하는 말이 뭐였나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그 손에 목자국 난 그 손을 보고 그 목자국 난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창을 맞으셨는데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도대체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여러분 도마였어요. 아무도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지만은 그거 보면서도 그들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고 생각해 본다면은 이 불가사의한 일이 과연 이 부활 사건 뿐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만 국한해서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으로서 예수님께서 7가지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심지어 날 때부터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 등등.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다
초자연적 현상들이에요. 다 불가사의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성경 전체가 다 불가사의한 일들로 가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오늘 본문의 무덤을 찾았던 몇몇 여인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들은 빈 무덤을 목격하고 또 예수님의 실제 그 부활체를 보면서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왜? 그것 자체가 초현실적이고 또 신비한 역사고 또 반복하지만 불가사의한 일이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고 본다면 저희들은 그 현상을 목격하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간접 경험했으면서도 그 사실을 확신하고 또 증언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우리 모두는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생각해 본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불가사의한 일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보지도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 보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직접 보았단 말입니다. 보고도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서도 믿고 있고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고 또 여러분 자신도 부활할 것을 믿고 확증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참 불가사의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부활을 믿지 못하겠던 그 도마에게 못자국난 내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가에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참으로 복되도다라고 했어요.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부활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마리아 마리아 그랬단 말이야라고 하면서 반복하고 있는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식 후 그 첫날, 오늘 이 시대로 우리가 환산해 본다면은 바로 오늘이죠. 오늘이에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늘 안식을 중요하게 여기서 그들은 늘 유대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 하나님 안에서 첫날, 새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역사적 사실,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부활의 첫날에 우리가 주의 날로 일컫고 또 그 첫날에 이처럼 우리 모두가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장사 지내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다급했어요. 아주 긴박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 긴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장례를 지낼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면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
즉 안식일 때문이었어요.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였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그 3명의 예수님 포함해서 3사람이 그렇게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빨리 그들이 죽어야 그들이 장사 지내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데 여전히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빨리 그 목숨을 끊기 위해서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했습니다만 이미 사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죠. 또 그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들이 그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황급히 그 요셉의 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그냥 그대로 그 십자가 위에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박히셨고 손에 못 짜고 발에 못 짜고 옆구리에 창 짜고 말 그대로 얼마나 피투성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씻지도 못하고 그대로 그냥 돌무덤에 안치시키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그것이 지난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급하게 장례를 치르고 말았는데 안식 후 첫날 되었어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 날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이 그날을 첫날로 기록을 했어요. 그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자들이 누구였는가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같은 평행복음인 마가의 기록을 참고해 본다면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또 살로메 등등 이러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어요. 무덤을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은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었다라고 했어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우리가 사람이 그 죽으면은 시신을 그대로 장례하지 않죠. 그대로 장사 지내지 않아요. 예전에는 뭐 목사님들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다 병원에서 그 장례를 집례하시는 분들이 그 시신들을 이렇게 씻기고 또 깨끗이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예쁜 또 수의도 입으시고 또 우리 여성들은 지난번에 보니까 이렇게 입술도 그리고 눈썹도 그리고 또 화장까지 예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이 씻고 다시금 그들이 온전케 그렇게 장례를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이 여인들이 찾아왔던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좀 종합해서 본다면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면서 몇 가지 고민과 또 두려움이 있었어요. 고민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은 다 여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무덤을 생각해 본다면은 바위를 파서 그 바위 속에 그 시신을 안치시켰어요. 그리고 입구에는 큰 돌로 봉하고 마지막에는 회를 칠해서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지 못하도록. 그게 보통 이제 무덤의 형태란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시신에 다시 깨끗이 씻고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는 그 돌 무덤을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여인들의 그 힘으로는 그 돌을 구를 수 있는 것이 불가항력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의 그 고민이 뭐였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그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또 한 가지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그 시신을 보게 되면은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었던 그 두려움은 그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실제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사실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어요? 물론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려서 본디오 빌라도가 공식적으로는 죽였지만은, 그렇게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실제 완력을 행사한 자들이 누구였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권력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이 데모하여서, 그들이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그렇게 선동하여서 함께 막 데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36개 주랭량을 친 그 두려움은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로마 권력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 그들 또한 두려워했던 것은 같은 유대인들, 종교 권력자였던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1절에서 보았듯이 그러한 걱정, 또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무덤을 찾아왔는데, 참 놀라운 일은 누가 무덤에서 그 돌을 굴려주리요. 또 이 유대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혹시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찾아왔는데, 이미 무덤에서 돌이 굴려져 있었던 거예요. 누가 그 돌을 옮겼을까요?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그 무덤을 이렇게 구분해서 들여다봤더니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머리 쪽에 한 명의 천사가 앉아있고 다리 쪽에 또 한 명의 천사가 앉아있던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덤에 돌을 옮긴 자가 누구였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피조물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부리는 천사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맡고 있었던 그 돌을 굴린 자들은 바로 주의 천사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의 천사들이 무덤에서 울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의 신지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참 제가 아까도 그랬죠.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의 얼굴을 보면서도 예수 신지를 알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자기는 지금 동산직인 줄 알고 라고 대화했는데 그 대화의 당사자가 지금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 1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시건을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러니까 많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알지를 못했어요. 네, 예수님께서 다시금 마리아야, 마리아야.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따뜻하고 참 얼마나 참 사랑스러운 그 음성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들은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은 정말로 그들에게 위기가 갔을 때 그들은 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쳐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이 모든 것들이 평안한 가운데가 아니라고 했어요. 아까 분명히 이 여인도 근심이 있고 또 걱정,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은 누구하고 똑같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느꼈던 그 두려움과 막달라 마리아가 이 여인이 느낄 수 있었던 그 두려움은 똑같다라고 했어요. 왜? 그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지 못했던 것은 내가 혹여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해를 당하면 어떨까? 어떠할까? 나도 예수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할까?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본다면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했다면 그 장례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역시 제자들이 생각했던 저는 그런 해를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늘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왔기 때문에 오늘 그가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이 향품을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온전히 장례를 치르는 그 모습을 저 원수들이 보았다가는 나도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을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여러분 사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 막달라고 하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 같이 한 군데를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45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7장 45절부터 보면은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여기서 그 여자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삶,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삶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은 7 귀신에 들린 여자였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귀신 7명이 그 여자를 감쌌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 귀신에 들린 여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실제적으로 한 2-3번 목격하고 또 같이 이렇게 축사하고 기도해 준 적이 있는데요. 참 어쩔 때 보면은 눈이 확 돌아가니까 무섭기도 하고 또 그 막 발작하고 발광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비참하고 불쌍하기도 해요. 갈면서 막 유리를 입으로 이렇게 내뱉고 막 그러는데 진짜 끔찍합니다. 그 완전히 귀신에 매료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근데 그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는 여인이 바로 7 귀신에 완전히 붙잡힌 여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했을 때 자유와 해방을 얻었어요. 그래서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시종을 들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뭔가를 잡수셔야 할 거 아닙니까? 또 잠도 주무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사역들을 쫓아다니면서 돌보았던 그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그렇게 7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귀신 들린 삶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 생명을 얻고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와 해방을 얻었는데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쳤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수종든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오늘 시몬에게 하는 말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에 입을 맞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옥합을 깨뜨렸다 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 누구예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누가 그랬나요? 가룟 유다 그랬나요? 그 비싼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은 더 귀하게 더 값지게 사용했을 것을 어찌하여 너는 허비하느냐 라고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을 나무라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앞을 막았으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 여인이 행한 행동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사랑해서 뭔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었는데 내가 이것을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얹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자기의 장례를 예비한 걸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누가 행한 일들을 기념하라 라고는 말한 적이 없어요. 딱 한 가지, 누가 있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행했던 이 일만은 주의 복음이 전해되는 이 모든 곳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을 반드시 기억하라. 이것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사실을 보게 돼요. 우리 주님도 이 여인이 행한 희생, 헌신을 참 큰 감동으로 받으셨던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평생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뭐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가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례했다가는 원수들에게 밉보여서 자기도 그렇게 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단 한 가지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예쁩니까? 근데 항상 사랑스럽고 예쁘기만 합니까? 때때로는 미울 때도 있어요.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뭔가를 바라고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은 내가 정말로 굶으면서라도 내가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모든 부모의 저는 동일한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에 그런가요? 조건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결단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평생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그 능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일컬어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일컬어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로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 권사님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그냥 다만 사랑이에요.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그 발로가 반드시 우리는 사랑의 기인에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또 예배하는 것도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오늘 때를 예배하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누구에겐가 내 주머니를 털어서 뭔가를 행할 수 있다면 그 또한 그 모든 근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물론 여러분 얼마나 그러한 사랑에 우리가 기원하지 않는다면은 얼마나 이런 부담되겠습니까? 아니 이걸 내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것을 어떤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면은 더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 가정이 더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가 있고 내 자녀를 우리가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마음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금을 드린다면 이건 정말 아까운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사랑에 기인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결코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오직 사랑의 기인에서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하는 것도 사랑의 기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사랑의 기인에서 오늘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청소하고 또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또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할 때 어떤 의무감에서 한다면은 한두 번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평생에는 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신앙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우리 삶을 사랑으로 드려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